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21번째 에베소서 강의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다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지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로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강의 21번째로 해서 저희들이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훑어보고요. 오늘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 잠언을 저희들이 제가 잠언을 강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교회 생활을 통하고 또 사회 생활 또 가정 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천 부분에 있어서 좀 중점을 두어서 잠언을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21번째를 마치고요. 이것도 또 책으로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에베소서 전체적인 강의를 1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번째까지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포는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보관을 해두면 이제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21장 제목이요, 기도와 양육으로 하나 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서를 마치면서요, 그 에베소에 우리가 예전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맨 뒤에 보면 에베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3페이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지금도 잔재가 터키에 가보면 잔재가 남아 있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작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마지막에 참 중요한 부분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두 단어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도와 양육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양육. 그 기도와 양육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너희들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기도와 양육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고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당부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갑옷을 입고 무엇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싸울 건데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 영적인 전쟁은 기도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기도함으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미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되지 아니하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오늘날 사는 교회의 성도들아 들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기도와 양육, 이 두 가지를 마지막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요,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글에 교회가 서로 소식을 전하며 연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교회의 모든 행사들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모두 다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하나 되는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주일 가정주일로 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참 감사하게 이 목사인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참 카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는 건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소고기 불백을 이렇게 받아가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참 잘했구나.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잘 준비해서 잘 섬겼더니 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푸짐하게 예배 드리고 나서 가져가서 가족과 함께 그것을 음식으로 해서 먹는 것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셔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지는, 그러면서 점점점 연합이 되어지고 점점점 하나가 되어지고, 야, 참 교회 재밌다, 교회 즐겁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성도 간의 교제도 느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진정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와 양육을 부탁하고 있지요.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탁했을까요? 그것은 고난이 올 때 함께 뭐해야 하고요? 이겨내야 하고, 고난이 올 때 함께 이겨야 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뭐 하고요? 기뻐하고 위로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이 교회의 연합이요,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일에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사랑으로 양육하며 앞으로 닥치는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는지를 마지막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소망하고 그 소망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는 18절에서 20절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영적 전투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긴장을 놓고 내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언제 총알이 날라와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고 항상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에서 분명히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병사가 살아났대잖아요. 오른쪽인가 왼쪽 포켓에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했는데 총알이 날라왔는데 그 스마트폰을 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엄마가 주신 포켓 성경이 가슴에 있었는데 이 포켓 성경이 장수가 많으니까 총알이 빙글빙글 돌아서 뚫지를 못하고 그 성경에 총알이 박혔다라고 하는 걸 옛날에 그 예화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소식, 그 뉴스를 읽어보니까 이야, 저게 성경책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해서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 오른쪽에 삼성, 이거 나가면 안 되나, 삼성 스마트폰이래요.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을 뚫지 못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기도가 영적인 무장이 되어서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언제라도 그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늘 긴장, 나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가지고 살 때는 절대로 우리는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능력이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항상 깨어 뭐하며 기도하며 다른 성도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할 뭐라고요? 마땅한 삶이다라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나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어야만 내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도 마지막 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부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분명히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손 하나 붙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저를 밀어주면서 제가 앞장서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날마다 새벽 제단마다 교회가 기도의 제단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기도를 받고 누군가가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잊지 말아 달라.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내가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교회가 바로 서요. 삐딱하게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바른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마귀 틈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올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잘못 들어와서 잘못하면 교회가 완화될 수 있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연합되지 아니하고 흩어질 수 있기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해야 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걸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영적 전투를 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전쟁의 무기인 기도를 항상 부탁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하고 뭐하지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인 전쟁을 알지 못하고 예민한 사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영적인 전쟁이구나. 내가 기도해서 물리쳐야지, 내가 기도로 도와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분명히 예민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요즘 우리나라 그 군인이 갔잖아요. 이근 대위라고. 지금도 싸우고 있대요. 싸우고 있는데 제가 가겠어요? 제가 가겠냐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본인이 특수부대 출신이고 그래서 가서 싸워보기 때문에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그 싸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의용군으로 해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양육하고 설교하는 그러한 목회자이자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서 그 힘으로 기도로 도와주고 기도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분명히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기도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 돕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맞지요? 그래서 기도는 강력한 무기이며 다른 사람의 전쟁을 돕는 지원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교사님이 일선에 가서 선교하시고 우리는 후방에서 뭐로 지원해요? 기도로
후방에서 곡사포를 계속 때려야 그 곡사포를 맞으면서 그 땅이 넓어지면서 선교사님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새벽제단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지원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기도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을 위해,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지금도 어디선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는 그 기도의 영적인 힘을 받아서 그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울증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벌써 두 분한테 기도를 카톡이나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우울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다른 카톡의 말씀 문자를 받는 분이 저한테 이상하게 우울해져요 라고 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분들의, 어떤 분들의 이름도 몰라요, 그분의 성도 몰라요, 그리고 얼굴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능력과 공급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성도들이 아픔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이 아픔이 보이지요. 당사자보다 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하라고 영적 전쟁 없는 것처럼 거짓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지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사탄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영적으로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으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더욱 깨어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먼저 부탁하는 것이 기도로 영적 전쟁에 동참하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의 마지막 부탁을 하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지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겠습니다인데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려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한마디라도 기도할 때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빈말로 인사치레로 안녕하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빨리 마음속이라도 하나님 영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픔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렇게 해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야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는 못 해줄지언정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10분 지나가기 전에 5분 지나가기 전에 통화가 끝나거나 아니면 대화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빨리 기도해야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기도하겠다고 인사치레로 해놓고 기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자, 둘째,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부탁을 하고 있지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기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사랑을 받은 형제, 진실한 일꾼인 누구를 보낸다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면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기고는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곳에 등장을 하는 인물이지요. 에베소와 골로새는 모두 소아시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이지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예배소와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 골로새도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교회도 방문을 했고 골로새에서도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두기고는 골로새와 에베소만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면서 그들을 위로한 듯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놓고 가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데 사실 두기고는 에베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에서도 보였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돌면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부탁을 본인은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었을 때 두기고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성경학자들은 두기고가 에베소만 간 것이 아니라 골로새만 간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를 두루 사도 바울이 돌았던 것처럼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두기고도 돌았음을 성경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면서 그들을 위로한 듯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고요. 사도 바울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을 돌면서 뭐 하셨고? 사역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뭐 했고? 복음을 전했고 믿음의 후배인 두기고는 소아시아의 여러 서문을 순회하며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교회를 순회하며 위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너의 마음을 뭐하고? 위로하고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그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갈릴리만 순회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각 지역의 교회를 돌면서 순회한 것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도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양육하셨고 그지요?
그 12명이 24명이 되고 24명이 48명이 되고 그 48명이 계속해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그 12명이 배가 해서 수만 명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12명을 뭐 했다고요? 양육했다라고 하는. 그냥 순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를 돌면서 12제자를 양육하셨고,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했어요. 제자들을, 교회를 돌면서, 그리고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목회서신을 쓰면서 그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을 양육하여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길러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는 사랑과 기도로 신앙의 후배들을 양육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프리칭이 있으면 하나님의 가르침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받고 그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듯이 또 다른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예수님의 방법처럼 12명이 세워지면은요, 그 12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된 12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된 12명이 24명이 되고 그 헌신된 24명이 30여 명이 8명이 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받은 12명의 제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하급수적인,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두기고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진실한 일꾼을 양육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육이 있어야 돼요. 양육이 없으면 성장하질 않아요. 그 양육이 뭐냐 하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줬을 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먹을거리를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진짜 먹는 거 말고요, 교회가 먹을거리를 줘야 그 먹을거리를 가지고 맛있게 먹고 내가 자라고 살도 찌어지면서 내가 성장해야 하는데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먹거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국수 끓여내고 떡볶이 먹고 뭐 사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 와서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정말 여기 가도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저기 가도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냥 앉으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먹을거리가 너무 많아서 배불러 터질 정도로 먹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 포만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포만감으로 배불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부름이 없으면은요, 교회에 대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왜 이렇게 배고파? 그냥 주일날 한번 목사님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 배고파.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먹이고 수요일날도 먹어, 제발 먹어, 안 먹으면 죽어, 내가 가스명수 소화지 사줄게, 먹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금요일 날도 먹고, 또 조금 있으면 주일 날면 주일 날도 먹고, 그리고 또 먹어. 안 먹으면 세미나 해가지고 또 먹일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먹여야 돼. 목사님 제발요 그만 좀 해요. 배불러 죽겠어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니까. 그 중에 하나가 걸리면 내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도 걸리고, 아침 말씀 문장에도 걸리고, 또 시리즈 설교에도 걸리고, 또 뭐 교리에도 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걸리고, 계속 걸리면 내 신앙이 양육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콩나물에 물 빠져듯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내 신앙이 분명히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 포만감, 그 양육되어감을 느끼면 느낄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는 양육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없게 늘 배부르게 모든 것들을 먹어서 양육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우리 23절, 24절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하는데요. 23절, 24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친필로 모든 것을 써 내려갑니다. 우리 23절, 24절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24절을 우리가 보면 평안이 뭐지요? 샬롬. 샬롬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또한 은혜 역시 바울이 자주 사용한 축복이어서 별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 23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란 표현은 새로우면서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이 다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 그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보면 우리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전투를 감당하라고 편지의 말미에 강조한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극심한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지요. 영적 전투를 감당해 갈수록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사랑과 기도로 축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 즉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말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축복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당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로? 기도로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해 주어야 하고, 그지요? 사랑으로 진실한 일꾼을 뭐 해야 합니까? 일꾼을 양육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부터 시작. 당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로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해 주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진실한 일꾼을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늘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와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부분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양육해야 하며 성도들 간의 축복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1번째까지 다 마쳤는데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24절까지 잘 마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기도와 양육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우리 교회의 당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우리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